부처님께서 49년간 법을 전파하는 생애 동안 깊이 생각하게 하는 대화 하나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날 부처님께서 가장 가까운 제자 아난에게 혼란스러운 말씀을 하셨다. 나는 첫 번째 부처가 아니다. 이 간단한 말은 우주, 시간, 깨달음의 본질에 관한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진리를 보여준다. 그것은 가을날의 오후로 부처님께서 아난과 함께 기영경사의 오솔길을 산책하고 계셨다. 황금빛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땅 위에 얼룩진 빛과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산들바람이 부드럽게 스치며 몇 장의 황금빛 낙엽이 나무에서 천천히 떨어진다. 부처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몸을 숙여 방금 떨어진 잎사귀 하나를 집으셨다. 이 평범해 보이는 행동이 깊은 철학적 교리의 시작이었다. 아난, 너는 이 잎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느냐? 부처님께서 살포시 낙엽을 끌며 물으셨다. 아난은 그 황금빛 나뭇잎을 응시했다. 그 위에 맥락이 선명히 드러나고 햇빛 아래에서 부드러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네, 석존이시여, 이 나뭇잎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금빛 호박처럼 빛나고 맥락은 보배로운 무늬 옷과 같으며 나뭇가지에서 떨어졌음에도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을 머리 위에 무성한 나뭇가지로 돌리셨다. 그럼 이 나무 위에 잎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 손에 있는 이 잎 한 장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까? 아난이 고개를 들어 푸른 잎이 가득한 나무를 바라보며 아무 의심 없이 대답했다. 물론 나무 위에 잎이 더 많습니다. 석존이시여. 나무 위에 잎은 수만 장이지만 존자께서는 손에 단 한 장만 들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백하다. 부처님의 눈빛은 깊어졌고 그는 천천히 말했다. 아난아, 이 나무 위의 잎사귀가 내가 손에 쥔 이 잎보다 셀 수 없이 많은 것처럼 과거에 성불한 모든 부처님들도 내가 손에 쥔 이 잎사귀보다 수없이 더 많다. 나는 첫 번째 부처가 아니다. 나 이전에도 무수히 많은 부처님들이 세상에 나와 깨달음을 이루어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였다. 아난은 이 말을 듣고 마치 우레에 맞은 듯 믿기지 않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다. 그는 항상 석가모니가 진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며 불법을 창시한 유일한 스승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이 새로운 인식은 그의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석존이시여, 만약 진여가 진실로 그러하다면 왜 세상에는 오직 석존의 교법만 전해지고 다른 부처님의 교법은 없는 것인가요? 어째서 중생들은 이전 부처님들의 이름과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는가? 아난은 급히 물었다. 부처님은 그 낙엽을 조심스레 땅에 다시 내려놓고 시선을 멀리 향하셨다. 아난법에는 흥망이 있으나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나시고 열반에 드셨다. 사계절이 바뀌고 만물이 생멸하는 것처럼 불법에도 그 출현과 소멸의 주기가 있다.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실 때마다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 바른 법을 설하시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시대가 끝나면서 이러한 가르침은 점차 사라지기 마련이다. 이는 그 가르침들이 궁극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중생들의 복덕 인연이 그리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시대의 중생들이 특정 부처님과의 인연이 닿으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인연이 다시 성숙하면 새로운 부처가 나타나 정법의 문을 다시 열어 인연 있는 중생들을 해탈로 인도할 것이다. 아난은 부처님의 말씀을 조용히 생각하다가 문득 또 다른 의문이 생겼다. 세존이시여, 이미 과거에 무량한 여러 부처님이 계셨다면 존께서 후에 장차 미래에도 부처님이 출현하실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겁에 때가 성숙하면 미륵보살이 인간 세상에 탄생하여 나의 뒤를 이을 다음 부처가 될 것이다. 그 후에도 무량무수한 부처님들이 차례로 출현할 것이다.
법륜은 오래도록 굴러 멈추지 않으니 이는 우주의 법칙이며 중생이 해탈에 이르는 희망이기도 하다. 아난의 호기심이 완전히 깨어나며 세존이시여, 지금 우리가 속한 시절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는 다른 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현재 겁수에 처해 있으며 이 겁수 동안 1000명의 부처님이 출세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저는 4번째 부처님이십니다. 저 이전에는 구류존불, 구나한무니불, 가비로불께서 출세하셨습니다. 내 뒤에 미륵불을 비롯한 수많은 불존들이 차례로 나타나실 것이며 각 불존마다 특정한 시대적 배경과 교화 대상이 있으나 깨달은 진리는 모두 동일하다. 아난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석가모니에게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오랜 시간과 공간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각성자들이 오고 가며 깨달음의 불씨를 여러 차례 다시 지펴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러한 인식은 그가 불법에 대한 이해에 질적 비약을 가져왔고 시야도 그에 따라 무수히 넓어졌다. 아난,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마치 대양 속의 한 방울 물이 전체 대양의 광대함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 일시적인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중생들로서 시간과 공간의 무한한 광활함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하셨다. 불법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나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이며 다만 시대마다 부처님들에 의해 다시 발견되고 설해졌을 뿐이다. 아난이 잠시 생각에 잠겨 다시 물었다. 석존이시여, 과거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지금 선자께서 설하시는 법과 완전히 동일한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지요? 부처님은 갓 떨어진 잎사귀 하나를 꼬집어 이전의 잎사귀와 비교하셨다. 법의 궁극적인 뜻은 동일하지만 법을 설하는 방식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의사가 병환에 따라 다른 처방을 내리지만 치유의 목표는 같은과 같다. 과거 부처님, 현재 부처님, 미래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동일하며 다르지 않으나 교화하는 방법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 위의 잎사귀들과 같아서 모양은 각각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아난은 귀를 기울여 몰입했으나 여전히 의문이 들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부처님들이 과거와 현재 미래에 두루 계시다면 왜 중생들은 여전히 윤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고통은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는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지 않았습니까? 부처님은 즉시 대답하지 않으시고 허리를 숙여 이미 말라버린 낙엽을 다시 주워들면서 동시에 나무에서 신선한 연두색 잎사귀를 따셨다. 그는 2개의 잎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아난에게 보여주었다. 아난, 이 2 잎을 잘 살펴보라.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엇이 다른가? 아난은 2장의 잎사귀를 받아 자세히 살핀 후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이 낙엽은 이미 마르고 누렇게 변하며 가장자리가 말렸고 이 새 잎은 신선하게 푸르고 풍만하여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비록 모두 잎이지만 상태는 전혀 다르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난은 잠시 생각했다. 이는 이 잎이 이미 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생명의 양분을 잃었기 때문이고 다른 잎은 여전히 나무에 연결되어 양분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생명의 연기와 연결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이미 분리되어 있다. 아난, 너는 이미 핵심에 다다랐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장엄하고 깊이 있었다. 중생들이 여전히 윤회 속에서 고통받으며 고군분투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불성을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불성은 중생을 버린 것이 아니요 중생이 스스로를 잃고 본래의 얼굴을 잊어버린 것이다. 나는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과거에 무량무수의 부처님들이 출세하셨지만 이것이 중생들이 그들께 의지하여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깨달음은 반드시 각자가 스스로 이루어야 하며
타인의 깨달음이 자신의 수행을 대신할 수 없다. 모든 부처님은 길을 가리킬 수 있을 뿐이며 그 길을 걷는 것은 중생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불보살이 출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생이 여전히 윤회하는 이유이다. 부처님들의 가르침이 무효한 것이 아니라 중생들이 진정으로 의지하여 행하지 못하고 자신의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두 장의 잎을 손바닥에 놓고 계속 말씀하셨다. 아나는 두 장의 잎을 바라보았다. 한 장은 싱싱하고 다른 한 장은 시들었지만 그것들의 본질이 다를까? 그들의 잎은 본래의 성질이 외부 상태의 차이로 인해 변하였는가? 아나는 깊이 생각한 후에 대답하였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그것들은 모두 잎사귀이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마르거나 푸르거나 그들의 잎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바로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마치 이 두 잎사귀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처는 깨달음을 얻어 빛이 완전하고 원만하나 중생은 미혹되어 육도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부처와 중생은 본성이 같고 차별이 없다. 모든 중생은 부처님과 완전히 동일한 깨달음의 잠재 능력을 지니고 있으나 다만 무명과 번뇌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려져 있을 뿐이다. 내가 첫 번째 부처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깨달음이 특정 개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특정 시대의 산물이 아님을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그것은 모든 중생이 본래 지닌 가능성이며 시공을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과거의 여러 부처님들처럼 깨달을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부처가 될 씨앗이 있습니다. 아나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하여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자신의 불성과의 연을 끊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연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푸른 잎처럼 생명의 나무와 계속 연결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온화하게 말씀하셨다. 수행의 모든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개정해의 수행을 통해 고진멸도의 사성제를 진실로 이해함으로써 인연생성의 성공을 깊이 체득하여 우리는 점차 마음을 가리는 때를 닦아내고 다시 우리 자신의 부처성과 상응하게 된다. 이것은 먼지가 낀 밝은 거울을 닦는 것과 같다. 거울은 본래 만물을 비추는 능력이 있지만 먼지로 가려져 일시적으로 그 능력을 잃었을 뿐이다. 아난, 수행은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갖고 있던 깨달음의 성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구름이 걷히고 달이 드러나듯 달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으나 잠시 구름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다. 무명의 구름이 흩어지면 본래의 지혜의 달이 자연히 드러나고 부처님은 일어나 먼 산을 바라보며 시공을 초월한 눈길을 보내셨다. 아나나, 내가 너에게 더 깊은 비밀을 하나 말해주겠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은 단순히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이 아니다. 그들의 지혜와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 우주의 모든 구석구석에 존재하며 모든 중생의 마음 속에 존재한다. 깨달음의 본질은 하나로 나눌 수 없는 것이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그는 단지 마음속의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일체가 된다. 이것은 수많은 등불이 동시에 켜지는 것과 같아서 등불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그들이 발하는 빛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새로 켜진 모든 등불은 이 영원한 빛의 바다에 합류하며 이 바다는 어떤 한 등불이 꺼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아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세존이시여, 당신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 각자는 사실 모든 부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부처와 둘이 아니며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관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무이무별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장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 낙엽을 통해 내게 전하고자 하는 비밀이라고.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나와 그분의 구별이 없고 이 순간과 저 때의 차별이 없으며
이곳과 저곳의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원흉무해한 전체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첫 번째 부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깨달음의 시각에서는 처음도 없고 마지막도 없으며 오직 영원한 현재와 영원한 깨달음만 있을 뿐이다. 아난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반짝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세존처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아난.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며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이것은 아름다운 소원이 아니라 우주의 본질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묘사이다. 모든 사람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업보를 짊어지고 있든 부처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모든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난, 오늘 우리의 대화를 꼭 기억해야 한다. 미래에 누군가가 불법의 연기를 묻거나 깨달음의 가능성에 의문을 품을 때 오늘 내가 말한 이 말을 전하거라. 불법은 시작도 끝도 없다. 깨달음의 씨앗은 모든 이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마치 숲속에 떨어진 낙엽처럼 겉으로는 흩어져 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명의 큰 순환에 참여하고 있다. 모든 낙엽은 결국 땅으로 돌아가 양분이 되어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수행자의 노력은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모두가 미래의 깨달음을 위한 공덕을 쌓고 있는 것으로 우주의 각성 과정의 일부입니다. 아난은 두 손을 합장하고 깊이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세존이시여, 오늘 법문은 감로수처럼 마음껏 내리어 주셔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항상 깨달음을 얻는 길이 길고 험난하며 무수한 겁의 수행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이제 나는 깨달았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단지 먼 목표가 아니라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과정임을. 우리는 본래 부처였으나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다. 부처님께서 자애롭게 아난을 바라보셨다. 그렇다. 아난이여. 수행이란 다만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일 뿐이다. 내가 완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을 때 너는 자연스럽게 부처가 된다. 이것은 길 잃은 사람이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집으로 가는 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원래 당신에게 속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한 사람이 깨어나기만 하면 그는 깨달은 자들의 행렬에 합류하여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 이 등불의 빛은 과거 여러 부처님의 빛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부처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깨달음이 시간과 개인의 경계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과 아난은 계속해서 숲속을 거닐며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비추어 그들의 몸 위에 얼룩덜룩하게 내렸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또 몇 장의 잎이 나뭇가지에서 떨어졌다. 아난은 천천히 떨어지는 이 잎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깨달음이 일어났다. 모든 나뭇잎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고 모든 생명에는 저마다의 길이 있으며 이 모든 이야기와 길들은 결국 그 영원한 깨달음의 바다에 들어가게 된다. 그날 이후로 아난은 낙엽을 볼 때마다 이번 대화를 떠올렸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첫 번째 부처가 아니다 라는 말 뒤에 담긴 깊은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깨달음이 특정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가능성임을 깨달았다. 부처님께서 하신 일은 이미 존재하던 등불을 다시 밝히고 우리가 본래의 얼굴을 찾도록 인도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후 아난은 자주 다른 제자들에게 이 대화를 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나서 불법에 대해 전혀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으며 더 이상 부처님을 멀고 신비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를 선구자이자 우리 각자가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스승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낙엽에 관한 지혜는 2000년이 넘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도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도전에 직면하든, 우리는 늘 깨달음의 본성과 결코 분리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음은 멀리 하늘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으며 저 세상의 경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의 가능성에 있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끝없는 시공간 안에서 깨달음의 횃불은 결코 꺼지지 않고 단지 인연 있는 이가 마음속 등불을 밝히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등불이 켜질 때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결국 어둠은 결코 진실로 존재하지 않았고 우리는 빛과 결코 분리된 적이 없었으며 다만 잠시 동안 본래의 모습을 잊었을 뿐임을 깨닫게 된다. 아마도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한 장의 낙엽을 통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일 것입니다. 단순한 교리나 수행법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성불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인식입니다. 과거의 무량한 여러 부처님들처럼 우리도 깨달아 성도하여 궁극적인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가능성은 먼 꿈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연꽃입니다.